12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16장, 스가랴 1장,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전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하는 저 말의 저 연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다리오 2년 6월 1일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 공사가 한 18년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다시 그 말씀을 듣고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계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양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선지자들을 두셋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의 이제 주된 내용은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하도록 격려하면서 스가랴서의 내용은 성전이 재건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거든요. 구약의 말기죠. 뭐 400~500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의 구약의 마지막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로 구약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거의 마지막 시기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의 아주 특별한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제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8개 환상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저 내용은 주로 영광스러운 이 회복의 미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그 영광의 완성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환상 8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직접 보시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환상 한번 보시면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은 그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 흰 말도 있고 자줏빛 말도 있고 또 붉은 말도 있고 쫙 서 있어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인데 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가 이제 환상 중에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자 1장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붉은 말을 탄 그 천사, 그 가장 높은 천사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저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그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이제 했고 이제 어렵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해 받아가지고 중단되고 이제 겨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 지금 멸망하고 고통당한 지 70년이 되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나이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간구를 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서에 이제 그 예언을 한 바가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바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0년이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응답하시기를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의 그 간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 이렇게 하셨어요.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될 것임을 응답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한 지 이제 뭐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건축 잘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번에는 17절에 그리고 나의 성읍들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죠.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3번째 환상 지나서 4번째 환상 하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스가랴 3장 1절에 자, 1장의 첫 번째, 2번째 환상, 2장의 3번째, 3장의 4번째 환상이 있어요. 자,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본, 그 당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벌써 스가랴보다 1000년 전에 이제 얘기고, 지금 이거는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아까 그 여호와의 천사 나왔었죠.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신 것이죠.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설명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옷이 아주 더러운 옷이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서다니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어쨌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사탄이 정죄합니다. 그것을 스가랴가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겠죠.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있을까? 사탄에게 막 욕이나 먹고 정죄받고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내가 너희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이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정결한 면류관을 씌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간에 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생략하고 또 8절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옛날 번역에는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 싹,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그런 이제 이사야 예언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단 하루에, 그 결정적인 날 하루에 이 세상의 죄악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죠. 그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바로 저것은 지금 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여전히 부족한 죄 가운데 있는 이 허물 많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이다. 어떻게? 그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심으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저런 말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이죠.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회복과 영원한 영광의 회복,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환상과 그런 해석이었어요. 자, 1장에서 6장까지가 이렇게 8개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 중에 금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해서 회복을 위한 그런 금식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 절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기간 끝났으니 이 금식 계속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답을 기점으로 해서 이 멸망과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섭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7장과 8장에. 직접 또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 끝까지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가올 때가 되어서 메시아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다른 선지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의 예언들이에요. 자, 먼저 이제 몇 군데 좀 보겠는데,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날 마지막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루어진 그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셨어요. 바로 영원한 왕이시죠.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왕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전 너무너무 구체적인 예언이죠.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지금 당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구원을, 복음을 전하실 거라는 거죠. 이 또 놀라운 예언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그 메시아의 다스림,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다윗 왕이 대단했고 솔로몬도 대단했지만 그 중동 그 일대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린 것에 불과해요. 근데 온 세계 정복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분이 온 세계를 정복할 거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진짜 땅 끝까지 갔잖아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막 지중해를 넘어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저 예언. 땅 끝까지 이른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이. 기가 막힌 예언을 저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도 스가랴 11장 12절 보면 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자기에 관한 어떤 그런 말인데 저게 저런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를 팝니다. 은 30개를 팔았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그 예수님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야, 내가 핏값을, 내가 이 예수님 판 돈,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후회하고 그 돈을 성전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돌려줘 버린 거죠. 그리고는 목매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은 30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핏값인데 성전고에 다시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요. 그리고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 공동묘지를 삼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은 30개 팔릴 것과 그 은 30개가 토기장이의 밭을 이렇게 사게 될, 토기장이에게 가잖아요. 돈이 은 30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그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 못으로 찌르고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백성들이 애통하고 11절에 그날에 그분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큰 애통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인들이 많이 울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큰 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13장 1절에 이어지는 13장 1절에 그날에 그 메시아가 죽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메시아가 죽음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열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찔려 죽는 그날에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저런 식으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신 거예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장부터 12장, 13장까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처음 오실 이제 메시아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내용들, 저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든가 뭐 그런 예언도 있어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장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또 예언이에요. 기가 막히죠. 스가랴 14장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 9장부터 13장까지 길게 하시고 14장은 재림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예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서신다는 그런 말씀도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천군 하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데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과도 통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요? 거기에 재림하시는 장면에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임할 거라고 하시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좌우로 동서로 흐를 것이다. 거기서 온 세계를 흘러갈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생수가 나가지고 막 생명수 강이 흐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비슷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요엘서도 그렇고 뭐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막 선지서들이 다 저래요. 너무 참 비슷해요. 정말 한 성령께서 동일한 어떤 메시지들을 시대를 막 50년,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선지서들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11절에 그래서 사람이 그 가운데, 바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저주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그 앞에 있는 그 아모스인가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냥 무리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거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선지서 이사야부터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모든 12 소선지서들이 공통적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책망과 메시아를 통한 죄의 구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초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이번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16장, 스가랴 1장,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5장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